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칙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을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뭔가를 하기 위해 친히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친히 이끌어 오셨을까요?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언약,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계약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임대차 계약, 그리고 혼인 서약도 일종의 계약이지만 두 남녀가 서로가 부부가 되겠다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을 맺지요. 땅을 사고 팔 때 계약을 맺지요. 언약은 그런 계약의 일종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을 합니다. 집주인과 새들어 사는 사람이 계약을 맺는다고요. 임대인은 건물을 빌려주지요. 건물을 써라. 건물을 빌려주지요. 임차인은 매달 약속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월세를 냅니다.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전세금을 미리 목돈 마련해서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이것저것 상방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계약서에 조항을 달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계약 따라 해야 됩니다. 계약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이렇게 해주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해주고 그런 계약 조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 조항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약이 있습니까? 결혼도 계약입니다.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혼인서약식이라고 하지요.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언제 동안? 평생이죠. 평생입니다. 결혼할 때 주례사가 신랑 신부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신랑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신부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래 이제 약속을 받아내지요. 신부도 마찬가지 신랑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신랑 신부는 큰 소리로 뭐라고 하던가요?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계약. 그리고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그만 살자. 야, 그 이제 혼인 신고한 것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파기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파기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것은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약속했다 약속 안 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평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신랑은 이제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부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신부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계약이네 이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합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살림을 삽니다. 아이들을 키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이제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계약이라니까요.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결혼 계약이라는 것은, 언약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돈 주고 그냥 받쳐고 쓰면 돼.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 위해서 삽니까?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또 이제 다른 가족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역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계약인 것입니다. 자, 언약은 계약의 다른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 뭐 이런 표현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서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뭘 언약하는 것입니까? 뭘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까? 부부는 나는 이제부터 너의 신랑이 될게, 나는 너의 신부가 될게. 그걸 약속하는 게 결혼 서약식이다. 혼인 서약식이다 이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뭡니까? 내가 집 빌려줄게. 그럼 나는 월세 매달 낼게. 그게 이제 서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계약을 맺을까요? 무슨 계약을 맺냐 이 말이에요. 무슨 계약을 맺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 계약.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계약이 성립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 내가 아프다. 그럼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줬으면 좋겠어.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 위로해 주기를 바래.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기를 바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기를 바래. 그러면은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 이 여자가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해. 나와만 자기를 원해. 나만 위해서 살기를 바래. 근데 나는 다른 여자랑 자. 근데 나는 다른 여자를 좋아해. 그럼 뭡니까 이거? 계약 파기하는 거지 이게 간음이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조건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그게 언약. 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성수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지금 부세라와 성결하는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부모들이 밥을 먹입니다. 부모들이 얘네들을 먹여 살립니다. 얘네들이 입고 있는 옷, 얘네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 다 누가 준 겁니까? 부모, 할머니, 보호자들이 다 준 거지. 저가 나가서 아침에 큐인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11만 원을 주셨다. 제가 우유를 한번 돌려받겠습니까? 식문을 한번 돌려받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뭘 해봤겠어요? 앵벌이도 한번 안 해봤을 겁니다. 쟤는. 그런데 지갑이 두둑하대. 누가 줬습니까? 누가? 보호자들이 준 것 아닙니까? 입고 있는 옷이며 먹는 음식이며. 그러면은 얘네들은 뭘 해야 될까요? 뭐 하긴 되겠네. 이 집에 붙어 살면 돼 그냥. 이 집에 붙어 살면 돼. 밤 되면 이 집에서 자고. 이 집에 붙어 살면 된다고 이 집에.
그냥 엄마 아빠 입에 붙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하는 거는 딴 거 없어. 붙어 살면 돼. 엄마 가자면 가고, 두산 가자 그러면 두산 가고, 집에 가자면 집에 가고,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자 교회 청소하자 그러면 따라서 청소하고, 야 집 청소 좀 해라 그러면 따라서 집 청소하고, 밥 먹을 때 야 식당 좀 차리라면 차리고, 그것만 하면 돼. 그냥 같이 붙어 살면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붙어 살면 된다며. 붙어 살면 된다며. 하나님은 붙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야 이렇게 하자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야 이렇게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냥 붙어 살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안 붙어 살면은 성결아가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나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내가 밥을 해주고 싶어도 밥을 해줄 수가 없잖아. 이 집을 나가면 내가 옷을 입혀주고 싶어도 옷을 입혀줄 수 없잖아. 아들아 밥 한 끼 하게 집에 온나 이러면은 됐습니다. 나는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나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굶어 죽는 거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 고생하고 내 품으로 가라. 주일날 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난 죽으면 죽었지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어디 갑니까? 홍콩 갑니다. 어디 갑니까? 유럽 갑니다. 어디 갑니까? 중국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돌아오면은 골병 드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 못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붙어 살아야 된다니까요. 붙어 살아야 된다니까요. 붙어 살아야 돼. 그게 계약입니다. 부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붙어 살면 되는 거요. 붙어 살면 그게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누라는 남편을 위해서 삽니다. 밥에 가고 집안 먹습니까? 부인이 밥을 하잖아요. 집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근데 밥을 해주고 싶어도 집에 안 들어오고 딴 여자하고 자고 있다. 그럼 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마음도 안 들 분들은 설령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붙어 살면 되는 거예요. 붙어 살면. 그게 계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붙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계약이라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이 관계를 잘 모르더라고.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믿는다는 것, 언약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이게 뭘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나를 위해 살지. 근데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그때부터 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믿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해주십니다. 병에 걸리면 병을 고쳐주십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속상해하면 위로해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신원해 주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대신 혼내 주십니다.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일해 주신다 이 말이죠. 아침에 이야기를 듣는데 그 거센 경쟁을 뚫고 그 16명 뽑는 자리 16명 뽑는 자리에 그 뭐지 처음에는 떨어지니까 이제 그 16명 중에서 이제 걸린 사람이 내 일 못합니다 하게 만드셔가지고 결국 그 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시작하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문제가 생겼다. 떨어지니까 붙은 사람을 그만두게 가고 나를 그게 채용시켜 버리시더래요. 하나님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뭐 했는데? 붙어 살았죠. 붙어 살아요.
목장 모임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일 되면은 달려와갖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막 밥 해주고 얼른 뛰어와갖고 또 뭐 잠시 기도하다 가고. 나는 뭐 했습니까? 붙어 살았잖아. 그냥 뭐 따고 있습니까? 딴 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하나님께 붙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그냥 막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특별한 거 뭐 했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네.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반 목장에 갔는데 이 이제 또 하나님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또 없는 가운데서 또 지정원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네. 누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니까네. 내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기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그들이 하나님이 될 준비가 되신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마. 이제 신랑이 결혼하자. 나는 이제 너의 남편이 되어주마. 남편이 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준비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여자가 그러면은 그 남자를 위해서 살 준비가 돼야 돼. 그럼 나는 이제부터 너의 아내로 살게. 이래 준비가 돼야 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한쪽만 준비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했습니다.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율법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됐으니 이제부터 너희를 위해서 살게. 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됐으니 적어도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좀 살아라 하고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위해서 살게. 네가 배가 고프면 음식 주고 적군이 들어오면 그 적들로부터 내가 너를 막아주고 병에 걸리면 내가 네 병 고쳐주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주고 힘들하고 아파하면 내가 네 마음 위로해주고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살게.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살게. 대신 조건이 뭐라고요? 그러면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라.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 적어도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요렇게 좀 살아라 하고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네 이제는 다른 신 섬기지 마. 무슨 말이 됩니까?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다른 우상 만들어서 숭배하지 마.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러니까 내 찾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내 찾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찾아와고 내랑 같이 밥 먹자 이 말이에요.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세상 일을 하고 마지막 날은 나를 찾아와서 뭐 해라고요? 내가 밥 함께 하자 이 말인 것이기 말해서 안식하자 이 말은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 주일을 성수하지만 그리고 내 이름을 막는 데 일 걷지 말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이름 막는 데 일 하나님 얼굴 똥칠하는 짓 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라. 이제 내 백성이니까 부모 공경해라. 나는 부모가 싫은데 그래도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백성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니를 괴롭혀도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막 훔치지 마라. 필요한 것을 차라리 나한테 기도해. 내가 다 줄게. 훔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부부끼리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막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졌다. 그러지 마. 간음하지 마라.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게 그냥 막 율법 지키 복박 이게 아니고 이제 너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게. 나는 니를 위해 살아주마. 나는 덕한 니를 위해 살아주마. 나는 기원이를 위해 살아주마. 나는 정춘자를 위해서 살아주마.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니를 위해 살아줄게. 니 얼마나 힘들어. 내일 찾아오라 이 말.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남편 되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내 찾아오라 이 말이야. 돈 없으면 사람 찾아가고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내한테 달라 이라고. 내가 돈 줄게 그러면. 물게 없으면 하나님 물게 없어요. 나한테 얘기해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럼 누구 찾아오라고요? 나를 찾아. 내가 이제 니를 위해서 삶아. 내가 니를 위해서 삶아. 그런데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뭡니까? 나는 니를 위해서 살 테니까네. 이제 니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럼 니는 나를 위해서 살아. 그래야 이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나는 딴 놈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는 딴 여자를 좋아하면서 그래서 밤마다 딴 여자와 잠을 자면서 돈이 필요하면 이 사람한테 가고 야 돈 없나? 이거 웃긴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겠대. 아프면 내 병을 고쳐주시겠대. 힘들면 나를 위로해 주시겠대. 괴로우면 나를 어루만져 주시겠대. 나를 책임져 주시겠대. 죽은 다음에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신다 이 말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 우상숭배 안 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알겠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부모가 미워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마라.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십니다. 그러면 인생 끝난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면 인생 끝난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안 살아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픈데도 주님이 병 안 고쳐주시고 돈 없는데도 주님께서 돈 안 주시고 문제가 터졌는데도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힘든데도 위로 안 해주시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안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들이 바람 피우고 딴 여자하고 사는 남편 위해서도 고기 구워줍니까? 생선 찢어주냐고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왜 삽니까? 안 사잖아요. 이혼해버리잖아요. 왜? 남편이 언약을 깨버렸으니까네. 여러분들이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도 고기를 구워줄 수 있습니까?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도 옷을 해입혀줄 수 있습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지. 집 나가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언약 깨고 집 나가버렸잖아요. 붙어 살아야 그게 언약이지. 자식은 자식의 도를 다할 때 그게 언약을 다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 품을 떠났으면서 나는 언약을 파괴해놓고는 주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내가 언약을 파괴했는데 내가 딱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알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지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누가 나를 위해 산다고요? 주님이 위해 나를 위해 산다. 주님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헌신이 클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그 헌신이 클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헌신이 더 크지.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큽니까? 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다릅니다. 왜? 나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신자가 있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히 받으며 살더라고요. 또 이런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받고 싶지만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준비는 되어 있지 못한 구도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아까 설명했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라고 그랬지요? 신자가 누리는 축복 뭡니까? 방금 내가 설명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다니까네. 엄청난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준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책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책임져줘도 좀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가서 돈 많은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줘도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시집간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겠대요. 그럼 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겠대.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있습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 하나님을 의지할지 말지, 하나님께 맡길지 말지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복은 쌓여 있는데 복을 못 누리는 거요. 구도자는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살아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믿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순종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눈앞에 있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맛있는 생선이 있는데 나는 지금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 생선이 내게 딱 되는 순간 먹을 수 있는데 내 눈앞에는 있는데 내 거는 못 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지 말지, 순종할지 말지, 하나님을 의지할지 말지, 하나님께 맡길지 말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약을 맺는, 그래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마다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게 없으면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렇게 살다가 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랑이 되기를 원하면 나는 하나님이 뭐가 돼야 됩니까? 신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이 뭐가 돼야 됩니까? 친구가 돼야 됩니다. 원수가 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뭐가 돼야 될까요? 자녀가, 딸이 돼야 돼요. 여자는 딸이 돼야 되고 남자는 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표들만 나갔지요. 또 보니까 대표들 중에서도 또 한 74명이 올라갔는데 73명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명만, 모세 한 명만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을까요? 언약을 맺으려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 나와야지.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절반은 이렇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지만은 그 이후부터 많은 장수를 차지하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 계시 받고 또 성막 짓는 내용까지 합치면은 10몇 장이 됩니다. 꽤 많은 장을 차지합니다. 지루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 성막이 필요하다. 물론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더 이상 성막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을 때에 그런 축복을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도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뭐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복 주시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벌 받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 덕에 살게 되었어. 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요거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직 이런 느낌이 안 오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진실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이 와요. 예수님이 왜 그런 끔찍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내가 그런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벌을 받으셨구나. 난 진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이거 딱 깨닫는 순간이 와요. 이거 못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믿어도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냥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다 보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줍니다. 아직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오면서 성막 계시도 같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막 공사 시작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임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떤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다른 말로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지켰을 때 생명을 얻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치던 인생이 존경받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뭐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면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기도 하면서 사망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켜서 생명을 얻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는 반대로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사망 아닙니까?
죽는다 이 말입니다. 바닥을 친다 이 말입니다.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법이지만 어기는 자에게는 뭡니까? 사망의 법입니다. 사절을 보니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한 뒤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전하고 끝을 내자 기록을 하더라고. 이 아들이 또 잊을 것 같아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기록해서 언약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두고두고 읽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무슨 각오를 한 것일까요?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큰 공사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모세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때 무슨 각오였겠습니까? 그리고 제단에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제물을 잡을 때 받아놓은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렸지만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송아지 피를 뿌린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제단을 쌓고 막 12기둥을 세우고 피로 이제 제단을 씻고 또 나머지 절반으로는 또 백성들한테 뿌려가면서 모세가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뭘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그의 마음 속의 각오는 뭐였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그런 제단을 쌓고 또 12기둥을 세우고 또 피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 주일이니까 아이고 나 예배 한번 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지난주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주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민족이 내만 하나님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백성, 이 민족 전부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12기둥을 세우는 거 있죠. 12기둥, 12지파를 세우는 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한 지파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두 지파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가 12지파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백성들한테 뿌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아! 우리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백성들아! 우리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니까 평생 영원토록 노예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몽이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니까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대굴이 쳐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일해주시니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니까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도 물이 솟아나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그게 모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모세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맞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우리도 이제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셨을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걸 다 하나님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제단 쌓는 것도 보고 있었을 것이고 12기둥을 세우는 것도 보고 있었을 것이고 피로 언약 맺는 것도 보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백성 모두가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에 그것을 위에서 딱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슨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한 여인을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혼자서 상대 여인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이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 또한 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남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천하를 얻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늘 혼자서 짝사랑했어. 그 여자가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니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방 사주고 근데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은 항상 다른 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면서 그러면 나도 이제 너를 위해서 살게 하는 순간, 우리 결혼하자 하는 순간 그 남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하를 얻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드디어 그 또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했던 백성, 내가 언약 맺어서 한 몸 되기를 원했던 그 백성이 드디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짝사랑해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하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들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해요. 바닥이 막 지금까지 경험해 광야였다 이 말이지. 광야가 흙바닥이지 바위산이다 이 말입니다. 식물 하나 심을 수 없는. 그런데 그 바닥이 뭐로 바뀌고 맑기가 마치 천국과 같았더라. 그 광야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위밖에 없는 횡한 산이 천국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 광야도 천국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 바위산도 천국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아무리 광야 같아도 아무리 바위산 같아도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이 집구석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한탄만 하던 것이 이제는 그 집구석도 뭐로 바뀌었다? 천국으로 바뀝니다. 지금 내 환경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래 살아서 많어. 그런 상황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뭐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바뀝니다. 천국으로 바뀝니다. 천국으로. 천국은 따로 없습니다. 딴 데가 없다니까네. 저 아이파크가 천국일 것 같아요. 제니스가 천국일 것 같아요.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첫날은 좋아 죽지.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1년만 살아보십시오. 그래도 천국인가? 이 땅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광야여도 천국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천국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요. 아버지, 저희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을 맛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들이 머문 그곳이 천국으로 화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천국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가는 집이 천국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원수 같았던, 정말 꼴보기 싫었던 인간들이 전부 천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악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천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변화를 경험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